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시며 우리는 가지이다. 이 가지의 운명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 뭐 가지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이게 아니라 농부에게 이 가지는 자신의 생사가 달려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것은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 즉 의미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칼빈의 주석을 인용해서 신앙인이 주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힘을 찾으려 하는 것은 헛수고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교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요한복음 15장 9절 1절에서 8절 말씀을 이어서 오늘은 9절부터 이제 말씀이 다시 이어지는데,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는 그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9절 말씀에 사랑이란 단어가 세 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세 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사랑이란 단어를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 말씀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긴 머물러 있는데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있어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을 둡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인지도 알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드러내시고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게 바로 죄 가운데 있던 인간들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말을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사랑이라는 여러 단어 중 하나지만 보통은 거룩하고 조건 없는 사랑이나 절대적 사랑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그 뜻도 세 가지가 있는데 사랑하다, 즐거워하다, 소중히 여기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구절에 등장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 말은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자신을 나타내시고 먼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단어, 또 머물러 있어라,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 세 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또 있습니다. 이 머물다라는 말의 뜻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쉰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견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문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쉬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문다라는 것은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견딘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쉬는 것, 그리고 견디는 것, 이것을 저는 신앙인의 사명이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쉬는 것과 견디는 것은 어떤 것일까? 오늘 크게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즉 그리스도 안에서 쉬는 것과 견디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스도 안에서 쉬는 것은 단순한 휴식의 개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쉼이 없는, 즉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들은 주변에 넘쳐납니다. 물질이 그렇고 건강이 그렇습니다. 저도 늘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불안한 것들은 굉장히 많죠. 그중에도 주일이 되면 인터넷이 끊기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불안부터, 뭐 매일 차량 운행을 하니까 '오늘은 사고가 나지 않을까? 오늘은 손님이 많이 왔다 갈까?' 이런 그 일상의 불안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불안들이 존재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도 불안을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또 세상이 굉장히 불안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인도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매일 수천 명씩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사망자가 많다 보니까 시신을 처리할 만한 그 화장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마당 한 켠을 마련해서 이 좁은 곳에서 그냥 보기에도 몇십 명의 그 시신을 소각하는 이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과연 이것이 먼 나라의 남의 나라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미얀마라는 나라에서는 쿠데타가 발생했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저항하고 그 충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자,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이런 민주화 운동, 과연 우리와는 상관없는 먼 나라의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면서 1980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광주 민주화 운동이 생각이 날 정도로 굉장히 닮아 있는 모습들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비슷한 사례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폭력이 일어나서 쿠데타가 발생해서 저항하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일들. 어쩌면 우리가 좋은 시대를 타고났기 때문에 이런 공포와 불안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가끔 큰 사고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할 때 "이런 일은 나와 상관없는 일인 줄 알았다. 이게 남의 일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삶과 죽음은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일상 주변에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편리를 위해 만들어진 교통사고로 인한 대량의 죽음, 또 부상, 나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타인으로 인해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지 오늘은 내가 그 주인공이 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란 어쩌면 태어나면서부터 목숨을 담보한 불안의 연속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자신의 미래조차 알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불안함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비교되는 인간의 특징, 그것은 바로 유한함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인간이 이루어내는 것, 모든 것이 다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큰 권력을 누린 사람이라도 언젠가는 그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 내용 중에는 1658년 영국의 어느 마을에서 농부 한 사람이 밭을 갈다가 발견한 사람의 뼈가 담긴 항아리 50개에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뼈들을 조사해 보니까 로마 시대나 또는 앵글로색슨 시대의 이 귀족들의 무덤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이 뼈 항아리가 발견된 것으로부터 적어도 1000년 이상 되었을 법한 그런 죽은 자들의 뼈였다라는 겁니다. 책에서는 이 뼈들에 관심이 있던 토마스 브라운이라는 의사의 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살아생전에 그 지역에서 가장 힘있고 부유하고 중요한 일을 했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담겨져 있는 뼈 항아리. 그런데 지금은 누구인지도 모르는 존재가 되었을 만큼 인간의 부와 명예가 무상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책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언제 죽었는지, 이름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여기서 브라운은
세속적인 위대함과 명성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을 조롱하는 시간의 힘에 대해 사유하기 시작한다. 예, 시간이 100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그 힘있던 자들인지 뭐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오직 뼈만 남았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아, 인간의 노력을 시간은 이렇게 조롱하는구나.' 그러면서 책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아편에는 해독제가 없다. 몇 세대가 흘러도 나무들 몇 그루는 그대로 서 있다. 그러나 유서 깊은 집안이라 해도 떡갈나무 세 그루만큼도 오래가지 못한다." 브라운의 말에 따르면 정직한 기독교인의 의무는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에서 좋은 점수를 얻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유서 깊은 집안이라고 해도 떡갈나무 세 그루만큼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 말이 인간의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에서 좋은 점수를 얻는 것, 이것을 대안으로 설명하고 있죠. 이 세상에서 평안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것, 예,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서도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취하려 하는 것들은 어쩌면 전도서 기자의 말처럼 헛된 것들일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허망한 것들, 이 불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자, 참된 평화, 참된 안식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인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불안과 염려와 고통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불안이 없다, 고통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사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항상 우리 가운데 맴돌고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다 할지라도 불안에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견딜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견뎌낼까요? 여기서 견딘다는 말은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이 포함된 인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머물다라고 할 때 우리 앞부분에 쉰다라는 말을 설명드렸고, 이제 두 번째로 견딘다라는 말에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칼빈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여기서 우리의 인내의 뒷받침이 없는 한 하나님의 은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끌어낸다. 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요청하는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 우리에게 힘이 모자랄 경우에는 그것을 다른 곳에서 구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자,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린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도 사랑해라. 이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완벽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머물러 있어라 했는데 머물러 있을 수도 없고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너희의 힘으로 견뎌라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함께하겠다라고 설명하신다라는 점입니다. 인간은 어느 정도 버티긴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 경험과 계획과 예측을 벗어나는 일은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그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후회하지 말고, 아, 다른 힘이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힘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교구 신학자였던 성 바실리우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예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어떤 뜻이냐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분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법규들을 지키고 의로운 행위를 하더라도, 또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은총의 놀라운 표징을 행하더라도 그 일들은 부정한 행위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것을 행한 이들의 목적이 자신의 뜻을 만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랑이 많은 것처럼 또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것처럼 정말 선한 사람인 것처럼 삶을 살아가지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목적이 자신의 뜻을 만족시키는 것이라면 그것은 다 부정한 행위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부정한 행위다. 언제나 신앙은 인간이 중심이 되거나 자기 만족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입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치면서 자기 욕망과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치와 중심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인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기뻐하기 원하신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를 또한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숨을 내놓으셨고 또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셨다. 그래서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인간은 구원에 관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하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이야기 아닌가요? 어떻게 인간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12절과 17절 말씀에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군 생활을 통해서 좀 깨달은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병사로 군종 목사가 아니라 병사로 십수년 20여 년 전에 군 생활했던 그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병사로 군대에 갔을 때 2등병 때인지 1병 때인지 한 번은 중대장님이 중대원들을 모아 놓고 교육을 하다 말고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교육을 하다 중대원들을 모아 놓고 교육하다가 중대장님이 갑자기 "자,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한 20명 정도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중대장이 또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매주 교회 안 빠지고 다니는 사람 한번 일어나 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매주 교회에 다니는 건 사실이니까 저는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손을 들었던 20여 명 중 절반 이상이 슬그머니 손을 내리면서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매주 교회에 가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제가 기억할 때는 한 10명 정도, 7명, 10명 그 정도 일어났던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중대장님께서 세 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 일어서 있는 사람 중에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교회를 다녀야겠다.' 이런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앉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중대장의 세 번째 질문을 듣는 순간 갈등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나 주님과의 동행은 둘째치고 괜히 교회도 안 다니는 중대장 앞에서 이런 걸로 버티다가 '저거는 교회 예수쟁이라는 미운 털이 박힐지도 모른다.'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지?' 그런데 또 신학교를 다니다 왔으니까 또 그냥 앉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전부 다 앉았어요. 전부 다 앉았는데 딱 한 사람 그 선임병 중에 분대장 한 분이 앉지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이 분대장님은 입대 전에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계급이 낮은 저로서는 그 선임병의 모습이 굉장히 멋있게 보였고 '어 저 사람은 왜 안 앉지?' 하면서 쳐다보고 있다가 제가 앉을 기회를 놓쳤습니다. 얼떨결에 저도 그 분대장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 두 사람만 그 자리에 서게 되었어요. 자, 저희 두 사람을 중대장님께서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단교회에서 할 일이 있는데 너희 둘이 파견을 좀 다녀와라." 굉장히 황당한 인원을 선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작업을 보내니까 좀 신앙심이 깊은 사람을 보내야겠는데 아무나 가겠다고 하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선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뭐 이렇게 에피소드이긴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가끔 이 중대장님이 하셨던 세 번째 질문을 스스로 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 군대라는 불편한 환경에서도 속으로는 갈등을 했었는데
그보다 더한 상황들 속에서 과연 나는 견뎌낼 수 있을까?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목사가 된 지금도 어 주변의 어떤 압박, 압력 이런 것들이 쏟아진다면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때 그 분대장님처럼 당당하게 끝까지 일어서서 버티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과 함께 손잡고 견뎌낼 수 있을 거는 같습니다. 나 혼자라면 두렵지만 누군가 있다면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버팀목 같은 이정표와 같은 바라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인물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서로 바라보며 위로하고 용기를 얻으라는 말로 이해를 합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이 말은 너는 견딜 수 없고 힘들지만 누군가 견디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너도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어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사람을 바라보아도 힘을 내서 견딜 수 있죠. 누군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구나. 나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봐라." 그것이 바로 점점 더 하나님 영광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킹 제임스 성경은 바라본다,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이 말을 비홀딩으로 기록했습니다. 이건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지속해서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그 다음 부분이죠.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된다. 제가 가장 큰 위로를 받은 부분이 바로 점점이라는 말입니다.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훈련과 반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라보는 것은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삶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통해 주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걸음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